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압을 향한 슬픔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향한 슬픔의 탄식은 이해가 가는데,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닌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이 슬픔의 탄식을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앞장에 이사야 15장에 이어서 오늘 16장 말씀도 모압 나라에 대한 심판과 그 슬픔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모압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 롯이 소돔에서 살다가 재앙을 당하게 해서 피하죠. 그래서 그 딸들과 정말 부끄럽게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 후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어떤 가문을 탓하고 또 그 선조와 후손들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이야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보면 가문의 선조, 또 가문의 그 족보 이런 것에 너무 막 배워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아무것 정말 걸음덩이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세상 나라와 다른 점인데 정말 기생이나 또 그 간통한 여인이나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영광의 이름에 족보의 반열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그 선조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 선조들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걸음덩이 같은 데서 진짜 보배와 같은 인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누가 하시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압 나라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출생이 처음에 그 부끄러운 이름으로 태어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들도 그 후손들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이스라엘 땅의 동남쪽에 위치한 그 나라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요르단 땅이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요르단 땅입니다. 사해 옆에 있는 땅입니다. 지금은 모압은 없죠. 네, 지금은 요르단 땅에 거기에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심판받게 될 요압을 위해 피난처를 강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이 땅 통치할 때 이 땅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조공을 드리라는 거죠. 셀랍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게 셀랍은 모압 땅인데 모압의 지명인데 그 양들을 기르는데 아주 최적의 환경에 있는 땅이었고 양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은 유다를 말하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거기에 가서 그것을 어린 양을 조공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이 모압에 처한 다급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는 이제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왜 요르단을 거쳐서 예루살렘 땅으로 갔냐면 그 요르단 지역은 모압, 암몬 이런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예서, 에돔 족속이 살았던 지역이 이 현재 요르단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암몬에서 모압으로 넘어갈 때 그 아르논 골짜기가 나옵니다. 아르논 골짜기가 큰 골짜기가 있고, 비가 오면 여기 그 골짜기를 따라 막 물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아마 그때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는 막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나루토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압의 딸들이 지금 이제 그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환란 가운데 있을 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이 아르논 나루터 거기서 지금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헤매는 상황입니다.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새집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오면 그 평화로웠던 새집에 있는 그 어린 새들이 막 흩어져서 막 살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처럼 지금 모압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다급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은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져요. 3절 4절은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유다로 하여금 환난을 당한 모압 백성을 위해서 선을 베풀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내가 읽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갑자기 여기 또 3절 4절은 주어가 바뀌어요. 너는 남유다 다윗 백성 다윗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너는 이 모압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 위해 방도를 베풀며 또 쭉쭉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너를 피난처로 삼아 도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줘야지 그들을 발각해서 그들을 죽여보는 사람들에게 내준다는 것은 너무나 무자비한 일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 표현들이 좀 어려운데 핵심은 그 모압이 재난을 당해 쫓겨난 상황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품 안에서 함께 있게 하고 피할 것이 되게 해주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게 누구를 말할까요? 이 예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암시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이 온다. 그가 인자함으로 세상을 통치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인자함이란 말은 신실한 사랑으로, 신실한 자비하심으로 그 왕위를 통치할 것이라는 거죠. 이 예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암시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이 있어서 그들을 품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류가 재난을 당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 피난처를 찾고 구원함을 얻기 원하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으로
영원한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겁니다. 아무튼 환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의 장막에 인자한 왕의 품으로 나아가서 피난처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모압이 큰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거쳐서 이게 지금 호미벽산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난처를 삼을까,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하는 상황에서 지금 선지자가 너희는 시온산으로 가라. 하나님 택한 백성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피난처를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은 모압이 교만함으로 인해 심판받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계속 이걸 교만하고 거만하고 분노했다. 거만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을 잘하겠죠. 또한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이 심판받게 된 것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모압이 통곡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왜? 8절입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기 헤스본, 신마 이런 지역은 뭐냐면 모압 땅인데 거기서 포도나무 재배가 아주 풍성하게 잘 됐던 그러한 영광이 있었던 땅이죠. 그런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 좋은 가지가 그 풍성한 수확이 꺾여버리고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랑했던 풍성한 포도원 수확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산책하다가 이렇게 논밭의 주변을 지나가는데요,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농부가 거기다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그 논이나 밭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있지만, 이 논밭에 자라나는 작물들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가꾸어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농사일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왜냐하면 농부가 하는 일도 있지만 농부는 씨를 뿌리고 그 밭고랑이나 또 이렇게 논에 한두 번 잠깐 왔다 갔다 하지, 이 떼약볕에 이런 날에는 농부는 안 갑니다. 근데 이 떼약볕에 무더운 날에도 또 기후변화 비가 오는 날에도 여러 상황 속에서 햇빛과 비와 바람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 농가 밭에 뿌려진 그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다른 분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백성들이 이게 뭐 이렇게 포도를 재배하고 뭐 양을 뭐 기르고 뭐 이런 걸 했죠. 그런데 그 농부나 이 양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작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풀이 자라게 하고 또 곡식이 자라게 하고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히게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먹고 살면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것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구나 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우상 숭배 길을 걷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모압이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신다는 것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이 실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온다. 그 말 하루아침에 그 풍성한 수확을 거뒀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해 되어버렸는가 하면서 운다는 것입니다.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려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됐는데 수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곡식 수확할 것이 없고 또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맺힌 것이 다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황폐해져가지고 맺힌 것이 없어서 그것을 수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음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 기라레셋은 모압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수음같이 소리를 바라며 하나님의 창자가 이 모압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여러분, 창자가 애끓는다는 말을 했어요. 애끓는다. 그 슬픔의 마음이 너무 커서 애끓는다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 환난의 상황, 재난의 상황이 와서 자기들이 의지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또 기도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헛된 신, 죽은 신이 무슨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런 겁니다. 물론 모압 백성의 이 교만함으로 또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백성의 잘못되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이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두 손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긍휼이고 또 하나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불의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심판받아가는 그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은 슬픔이 있고 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야 이게 속이 좋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좀 더 착한 사람, 덜 착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이걸 구별하고 있지.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 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민이 아닌 모압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 창자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황폐해진 땅을 볼 때 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3년이라는 기한을 남겨두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 내에
3년 내에 포도원의 품꾼의 그 정한 해와 3년 내에 이 땅에 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남은 자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는 이 땅이 될 것이다. 3년 내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꼭 구원하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모압의 심판과 그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역시 살다가 모압처럼 잘못되어 환난을 받을 때 누구에게 피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대로 우리의 궁극적 피난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장막에서 영원한 자비로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모압 백성처럼 그렇게 환난당해 고통받은 이들이 있을 때 그 자비를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풍성한 수와의 기쁨을 얻었던 모압이었는데 그들의 교만함과 우상 숭배로 하룻밤 사이에 황폐해지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때 스스로 잘된 것처럼 교만하거나 헛된 자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과 헛된 자랑,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패망의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시대를 바라보실 때 이 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이 크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달리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만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는 단순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살았으면 참 평화와 즐거움 있는 세상이 됐는데 이 현대사회로 오면서 세상이 너무나 복잡해지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많은 꾀를 내가지고 너무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지구의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의 상황들, 또 트럼프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사실 순수한 의도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민족의 욕심과 또 악을 안에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선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것을 포장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단순하면 살아가면 되는데 너무나 많은 꾀를 내가지고 세상을 혼돈하게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인간이 꾀를 내가지고 저렇게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피조물들을
선하게 잘 다스리며 사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정말 복잡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 욕망과 이 세상을 향한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슬프고 눈물이 나시겠구나. 내가 원래 만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갈까? 마귀와 거기에 편승한 인간의 악함이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 그 선하고 좋은 세상이 병들고 잘못되어가고 황폐해져가는,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세상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세상이 되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장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을 헤아리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일에 작은 힘이지만 보태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